제가 봉직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회에서는 학기 말이 되면 이제 대충 학기가 끝나면 교수님들이 야유회를 갑니다. 가시면 꼭 늘 갈 때마다 한 가지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 하면 등산입니다. 저는 이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등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이 꼭 등산 이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은 평소에도 등산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에서 두 번, 많게는 세 번에서 네 번 등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왜 산에 오르십니까? 했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문현답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길이 있으니까 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고 길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죠.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길을 찾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왜 등산을 하는지, 왜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합니까? 눈이 동그래집니다. 좋아한다고.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돈만을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농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더니 설교 끝나고 난 이후에 농인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돈 한번 많이 벌어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농인의 삶이 너무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성공을 칭송하는 사회입니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성공인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승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성공의 사닥다리 올라가다가 떨어질까 봐 염려해서 그 사닥다리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사회복지 행정학회에 가서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부자는 5% 정도인데 그 5%가 80% 전체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20% 정도, 합치면 25%, 빼면 75%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야 될 사람들이 대략 전
세계의 75%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수화로 다 같이 합시다. 부자 나라 사람입니다. 시작. 부자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제 우리 태국 단기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면 태국에서 가장 가난한 곳을 데리고 갈 계획입니다. 갑자기 가기 싫어하는 반응이 느껴지는데, 정말 어려운 곳 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 나라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부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머리를 깃밟더라도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마침내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그 다음은요?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은 뭡니까? 살아보니까 교수님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놀라는 모습인데, 교수님 되는 거 하늘의 별 따기 아니고 요즘에 누가 말하더라고요. 우주의 행성 잡기라고. 그런데 교수님들 만나 보면 다 얼굴이 밝지 않아요. 정말 귀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행복해하는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돈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뵙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사업 때문에 돈 달라고 모금하러 다니다 보면 부자들 많이 만나 뵙는데, 정말 돈이 많아서 행복하기보다는 돈이 많기 때문에 힘든 분들 많이 만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들 부부 계시는데 걱정이 많아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으신데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나눠서 물려줘야 될지 몰라서 너무 고민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려줄 돈이 없는 것이 복이다. 제가 아멘이라고 누가 그러네요. 제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 말할 겁니다. 아빠가 돈이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교육시켜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물어볼까 생각 가지고 있어요. 성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성공하고 난 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민입니다. 교회도 비슷해 보입니다. 교인이 많은 교회를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엇입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지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거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길을 잃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이 물음은 당연히 아담의 몸이 처해 있는 공간적, 지리적인 공간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구나 하시는 책망이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곳에 잘 서 있는 것. 이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처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인격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이 인격이고 인격이 말인데 말과 행함이 같이 움직이는 삶을 살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인생은 물결에 밀려 허둥대다가 겨우 몸을 좀 추스리는 순간 다시 큰 파도를 만나서 넘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구에 떠밀려오는 죽은 생선, 그 생선이라도 먹으려고 아귀 다툼을 벌이는 그 갈매기, 때 가운데 있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삶은 그처럼 비루합니다. 지지고 볶는다는 말로 표현하려니까 가슴이 아릿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인걸요? 그게 삶이고요? 너무나 땅의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지만 진정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대부분은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욕심 많이 가지고 아기다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보면 죄 많은 인간의 구상들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10장, 우리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이 10장 공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옥 같은 주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꿀보다 더 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마지막 본문 나오기 전에 10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양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들 가운데서도 가장 멋있는 비유 다 사용해 주셨어요. 양이 나오고요. 선한 목자가 나오고요. 양의 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양의 문, 목자, 양 기억나시죠?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보고 계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세요. 예, 좋아요. 맞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대로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그리고 16절에 보는 바와 같이 수화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까지도 새로운 무리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침내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복음의 내용의 모든 것을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10장에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죽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고 스스로 체포당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양들인 제자들은 놓아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잡혀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대신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계셨고 그 사명대로 자신을 죽음에 자발적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본질로 시작해서 본질로 마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빌라도도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9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주 교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 그 유다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권한이 있는 것 같으냐?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모든 이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세상살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은요 자유를 요청해요. 자발성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행동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에 이준우 목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왔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신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듯이 그분은 우리에게도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발적인 자기 자유의 포기를 통해서만 사랑은 표현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자유를 확보해 주는 일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귀한 사랑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너무 귀한 것이죠. 하지만 이토록 귀한 사랑의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낌없이 사랑을 다 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의 반응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요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그 가슴 절절한 사랑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지금까지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폄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의 모든 내용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들리긴 하는데 듣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화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 예. 드디어 제가 수어로 유머했는데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김도영 전사님이 잘 말해줬어요. 좀 이상하다. 그저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를 봐요. 보는데 생각은 딴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라도 정말 신기하게 조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다 눈길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반응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유대인과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누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유대 관원들 그리고 보통의 유대 사람들 모두 다 모여 있었는데 시각장애였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소수이지만은 시각장애였던 사람이 눈을 뜬 거 보니까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아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성숙한 믿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촌 교회 농아부 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하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성숙한 믿음까지는 아직 아닐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은혜를 체험하고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 교회 농아부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 오셔서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여기에 오셔서 놀라운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표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기까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처음 신앙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양들을 기쁘게 양육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음으로 막 느낌이 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져요. 더욱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양들까지 사랑하시는 목자의 사랑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아내를 생각해 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정말 죽어야 될 상황이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 지금 많이 웃었습니다. 정말일까? 이러면 우리 김 전도사님 결혼해 보세요. 자식이 특별해. 그렇죠? 그런데 남 미워하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는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대답이 없네요. 와, 우리 농아부는 확실하게 솔직해서 좋아요.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죽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랑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지치기 때문에 미움과 고통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고 살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사회 구조입니다. 우리 농아인들 보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손해 많이 보고 그리고 상처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할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 정성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을 때에 바로 그때서야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누군가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면 그 사랑 때문에 또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수님 계신 곳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부덕 교수님, 제가 뵈면 교수님으로부터 이번에 계속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았는데 한 가지 제가 교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운 게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명적인 삶. 교수님이 가신 곳에 갈등이 하나가 되고 분열이 합쳐지는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이 그와 같이 평화를 만드는 길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 존재를 만끽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맛보는 것이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자유롭게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사는 그 삶이 영생을 맛보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영생을 누리다가 영생으로 연결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넓은 길과 비록 표적을 보고 믿으면서 시작할지라도 믿음의 길에 들어가서 성장해 가다가 마침내 믿음으로 결단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좁은 길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정하면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신앙인이란 매일매일의 삶에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끊고 나 자신과 세상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암송하는 시가 있습니다. 풀꽃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아주 우아한 시를 지금 낭송하는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시 낭송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네요.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단순하지만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살면서 대충대충 희끗희끗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두리번 하면서 삽니다. 시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집중해서 보면 그 사람, 그 존재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서 오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자세히 읽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고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예배 자세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세히 보고 오래 집중해서 보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첫 출발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세히 보고 주님을 오래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내 삶의 현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현장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내 인생 더 힘있게 달려가겠느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폄하하였던 그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비록 소수이지만은 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던 그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집중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과 성공만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자유롭게 달려 죽으시기까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농아부 형제 자매들 비록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한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